우리 인생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관계입니다. 같이 합시다. 관계.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통해서 치유도 받고 또 위로도 받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해도 관계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관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미국의 부자들을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부자는 우리의 나라 부자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자들을 놓고 모집단을 놓고 연구해 보니까 뜻밖에도 자기의 능력, 어떤 돈 버는 스킬에 의해서 부자 된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관계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면 관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야 풍성한 영적 생활이 가능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승리해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원화 시대거든요. 이 과학과 정보의 발전으로 이제는 너무너무 세분화되었어요. 이 다원화는 개인주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넘버원 모든 부분에 잘하는 1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분야만 잘하는 온리원입니다. 이게 개인주의를 낳거든요. 내 사람이 혼자 못 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시대는 외로움의 시대라 그랬어요. 바로 이런 외로움의 시대 때 관계력이 출중한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을 엮어주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들에 의하여 세상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그렇게 지도자들이 욕을 많이 먹나요? 이 시대는 지도자 무덤의 시대예요. 그만큼 이런 소위 관계를 가지고 공동체 엮어달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의 그 역작용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깨달을 게 있어요. 관계가 좋아야 사람들을 엮어낼 수 있고 사람들을 엮어내야 이 땅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도 우리는 관계의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목회하면서 또 제 인생의 좌우명처럼 여기는 D.L. 무디 목사님 말씀 저는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10사람 목하는 것보다 나로 인하여 10사람이 일하게 하라. 내가 100% 내 능력을 발휘하면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잠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50밖에 안 되더라도 50을 발휘하고 내 주변에 30인 사람 10사람이 있다면 350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100대 350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는 축복합니다. 우리 빛가운 가족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관계의 승리자 넘어서 관계의 천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보는데 골로새서 3장 4장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to live에 대한 그런 이야기. 오늘 읽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뭔 얘기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오늘 얘기가 뜻밖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의 승리자가 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고 부모들이여 자녀들 잘 양육하고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은 공평과 정의로 그들을 대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다 가정과 일터에서
관계의 승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예배 잘 드리면 돼,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너의 삶의 가장 아주 이 기본 집단인 가정에서 관계 잘하고,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관계를 잘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우리 관계의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이 왜 이렇대요? 관계의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관계의 승자를 넘어서 관계의 천재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승리자가 되는 원리, 관계의 천재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이 릴레이션십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릴레이션십하고는 굉장히 다른 크리스천 릴레이션십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잘 배워서 여러분 상처난 관계에 치유받고 관계의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넘어서 관계의 천재가 되므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과 힘을 합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관계에 승리하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래. 근데 이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 20절도 가보겠어요. 20절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이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 더 보겠어요. 22절입니다. 자, 종들아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라. 오늘 이 세 절 특별히 아내, 자녀, 종이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아무래도 아내들이 뭐 이 타고난 신체적 조건 자체가 남편보다는 힘이 세진 않아요. 아내니 권사님 더 힘센가요? 더 힘세요? 그래서 머리가 쉬시는군요. 이게 보면 되게 가정이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아무래도 약자들인데, 약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빼놔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예요.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주 안에서란 말과 이 관계력은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숨겨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만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이걸 조금 신학적 용어로 풀면 주권입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만남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선택할 권리가 0.00001%도 없어요. 부모들이 놔준 거니까. 근데 성경은 부부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의 일터에서도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겨. 왜 우리 강성희 집사를 우리 교회 반주자로 저렇게 세우셨을까? 왜라는 질문이 생겨요. 왜 우리 한중상 장로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우리 이재호 권사가 소유한 권사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아하, 그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요. 그 뜻이 뭐냐면 그 만남을 위한 사명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명. 사명. 그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부는 아주 성격이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지?
아주 그건 대답을 잘하네요. 어쩜 그렇게 틀려도 꼭 반대가 맞나? 응? 하나가 정리를 잘하면 하나는 왜 이렇게 어질러? 에?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에? 우리 집 얘기예요. 이게 너무 달라요. 근데 이거요, 인격적으로 대하면 매일 싸워요. 왜 이렇게 어질러놓냐 그러면 뭘 그거 갖고 그렇게 잔소리하냐고. 근데 바로 그게 사명이에요. 저희가 비체계적이라면 체계적인 내가 섬겨주는 거고, 저희가 너무 체계적인 사람도 꼼꼼해가지고요 전진을 못해요. 비체계적인 사람도 번뜩이는 머리가 있거든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응?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승리하기 원하거든, 승리를 넘어서 관계의 천재가 되기 원하거든, 우리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23절로 가보겠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고 하나님께 하듯. 내 남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 남편을 주님처럼 대하고 내 아내를 주님처럼 대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로 가면 이걸 실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고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아내 여러분 집에 가서 다 남편 보고 주님 한번 불러드리세요. 지금 유미진 권사가 비웃었지? 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여기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교회를 대하듯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죠. 사랑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대할 때도 작은 주님으로 대하면서 그 뒤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관계 맺고, 그래서 관계의 승리, 관계의 천재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요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눈을 뜨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여기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부부의 만남, 우리 부모 자식의 만남, 우리 신앙 안에 성도들의 만남, 직장 동료들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인정하고요 서로를 작은 주님으로 대한다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 11번째 아들을 유난히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냥 이 요셉이를 너무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17살 될 때 그 형님들에 의하여 양치러 간 그 사이에서 이 애굽의 경호실장인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경을 가만히 관계력 측에서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요셉이가요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도 사람들하고 부딪혔다는 얘기가 안 나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니까 종들 중에 총무, 감옥에 갔는데 죄수들 중에 총무, 나중에 애굽의 궁궐에 갔는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총무, 국무총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거기서 무릎을 쳤어요. 아하, 요셉이가 그 사건을 통해서 조직의 쓴맛을 봤구나. 에? 가정이라는 조직의 쓴맛을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내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충격을 그가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어디 가도 그 사람들을 잘 대하니까 사랑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총무로 살아가는데, 이 요셉의 관계력의 결정타는 창세기 45장 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나와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보낸 것 같지만 나를 여기로 보낸 건 하나님이시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냐면 나를 여기로 보내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애굽의 리더가 되게 해서 결국은 고대 근동을 살리고 이 유대 민족을 살려내서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 한 절 더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님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이렇게 17살의 형님들에서 팔려서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던 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만남의 주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걸 믿으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형님들이 찾아왔거든. 근데 보니까 국무총리가 됐고 자기들은 양식을 동냥하러 왔어요. 그때 요셉이가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그러고 칼을 쏙쏙 닦으면서 저놈들 목을 베라 그래도 형님들이 찍소리 못하고 죽어야 될 판인데, 요셉이는 자기 인생의 만남,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해내니까. 같이 합시다. 믿음은 해석의 능력. 아멘. 아멘. 그러니까 형님들을 품어낼 수 있고, 마지막 50장은요 아버지 야곱이가 죽으니까 형님들이 또 떨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가 우리를 죽일까. 그때 한 얘기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의 승리의 제1원리요, 관계의 천재가 되는 제1원리,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관계의 첫 원리.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주 안에서 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자, 19절로 가보겠어요. 19절 공동 번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모질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동감적인 음성이 나왔어요. 아내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21절로 가보겠어요. 어버이들은 시작.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못 살게 굴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못 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의기가 꺾인다는 거예요. 자, 4장 1절로 가보겠어요. 4장 1절. 자, 주인된 시작. 주인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종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늘 주인이라고 종을 함부로 대하거나 불공정하게 그러면 안 된대. 여러분, 이게 지금 남편 이야기고요, 부모 이야기고요, 주인 이야기거든. 이게 다 가정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힘이 있는 자들 얘기잖아요. 앞에는 힘이 없는 자들 얘기였고 힘이 있는 자들. 이게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힘이 있다고 아내나 자녀나 아랫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괴롭게 하지 말자. 힘을 절제하고 대신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명령. 괴롭게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사랑해주고 격려하여주고 공정하게 대우해주고 희망을 줘라. 같이 합시다. 더 따뜻하게.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응? 힘을 절제. 힘 자랑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더 따뜻하게, 더 귀하게 대해주라. 하로우의 이론이 있습니다. 교육학에. 이 하로우의 이론은 심리학자인 하로우 교수가 실험을 한 데서 나온 얘기예요. 이 하로우 교수가 새끼 원숭이들을 갖다 놓고 어미 원숭이를 만드는데, 하나는 뭐 철사나 이런 걸로 차가운 원숭이다 해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젖병을 꽂아 놨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이 원숭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젖병을 꽂아 놨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원숭이들이 이 양쪽 다 와서 그 우유병, 이 젖병에서 젖을 먹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신기하게 이 차가운 쇠로 만들어지고 철사로 만들어진 이곳에는 안 가고 따뜻한 천이 있고 부드러운 천이 있는 거기 가서 젖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월호 교수가 결론을 내린 거, 동물들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다면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서로 찾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에게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훈훈한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경직된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깊어져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로우의 원리. 이거 맞지요? 네. 아주 싸납고 매정하고 차가운 사람 옆에는요 안 가요. 가시에 찔릴 것 같아. 근데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약해 보이는데 사람이 따뜻하고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푸근한 그런 사람 옆에는 가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관계의 승리, 관계의 천재가 되기 원하거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더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이게 두 번째 원리라고요. 더 따뜻하게. 아셨죠? 괜히 너무 싸늘하게 대하지 마요. 죽었다 깨나도 가까이 있는 사람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내가 우리 집에서 해봐도 안 돼요. 도리어 돌아오는 그 화살이 내 가슴을 아프게. 안 돼요. 그러나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말해주면 돼요. 가르쳐서는 안 돼요. 품으면 돼요. 다시 합시다. 더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근데 이제 문제는 따뜻하게 대해주려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지. 내가 냉혈 인간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줘? 여러분 내가 따뜻한 사람 되기 원하거든 우리 가슴에다 세 가지를 넣어야 돼요. 하나는 같이 합시다. 감사. 뭐를 넣어요? 감사를. 우리 감사 얘기하려면 자꾸 옆집 사람하고 비교해요. 옆집 여자는 뭐 쭉쭉 빵빵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드럼통이냐고. 쭉쭉 빵빵이 당신한테 시집 안 와. 이거 자꾸 뭐 이렇게 적당한 때 아멘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게 여러분 괜히 비교하면서 없는 것 갖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하니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부모를 보고 자식을 보고 교우들을 보고 직장 동료를 보면서 감사해서 가슴이 두 개잖아요. 한쪽에는 감사를 넣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랑을 넣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사랑. 우리 몸의 구조는 사랑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돼 있고요. 감수성이 예민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경로당에 가서 연애하면 얼굴이 뻘겋해져요. 그게 혈액이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해야 가슴이 뜨거워져요. 해봤죠? 우리 양일모 권사님 우리 미스 강을 쫓아다닐 때 뜨거웠죠? 그때 머리가 길렀죠. 그때. 그러니까 사랑을 자꾸 넣어야 돼. 우리는 사랑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그 인간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되죠. 아니에요. 우리 자식 키울 때요 잘난 자식은요 미워요. 그러나 못난 자식은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맞지요?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랑. 하나 또 있어요. 이 가슴에 감사와 사랑을 넣었다면 우리 머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누구든 다 십자가 사랑으로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품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감사, 사랑, 은혜. 여러분 이 세 개를 꽉 집어넣음으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가슴을 데웠다면 이제는 내게 허락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내게 허락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 아내가 또 다른 나예요.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그들이 또 다른 너야. 그들과 힘을 합해서 너의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또 하나, 그들은 매우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들을 어떻게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이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 대목이 이 대목.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부부가 아주 실컷 싸우고 부인이 친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쫓아갔는데 막 애들 울어대고 그러니까 두 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처갓집으로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장인 영감이 어서 오게 기다리고 있었네. 그러더니 얘를 데려가게 그러더니 편지 봉투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 집에 와서 열어봤더니 그렇게 써있더래.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 그리고 우리 집사람 만난 지 40년 됐거든요. 정말 이건 동감해요. 아니 왜 밥 먹다가 나는 별 얘기도 아닌데 상처를 입어? 참 깨지기 쉬움이야. 귀할수록 깨지기 쉬워. 이게 귀할수록. 성도 간에도요 우리가 서로 귀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실 거예요.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 아셨죠? 연약한 거래. 근데 내 아내와 함께 생명을 나눌 자야. 자녀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는. 그래서 이 부부가 귀하게 서로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우리 신앙의 동료들, 여러분 직장 동료 귀하게 여깁시다. 아멘. 뭐 상사들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아니야. 상사들이 더 상처 입을 수 있어. 나는 그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저것이 저렇게 인간이 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고. 우리 빛가운교회는 그런 얘기 듣지 맙시다. 아유 은혜 갚을 줄 안다고 이래야지. 어려울 때는 찾아와서 나중에 보따리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섭섭한 것 같고 고소해대고 뭐하고. 그건 사람이 아니라 머리 검은 뭐라고요? 저분이 짐승이라 그랬어요. 짐승이에요. 그거 안 돼. 자, 우리 따뜻한 가슴을 가졌다면 그들을 또 다른 나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면 마지막 실제적으로 따뜻한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너무 맛있다. 당신이 된장찌개 끓여주면 왜 이렇게 맛있어? 근데 이게 잘 안 돼. 나도 해볼래도. 해야 돼 이런 거. 눈빛 하나 따뜻하게.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 할렐루야. 그런 거 잘 하셔야 돼요. 작은 배려 이런 거죠. 작은 배려. 뭐 그제도 TV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런 걸 여자들은 좋아한대. 그래 뭔가 그랬더니 앞에 있는 여자한테 뭐 이거 새우를 까주더라고. 대화하면서 그걸 좋아한대. 그래, 잘 알아보시겠습니다. 작은 배려죠. 작은 배려. 여러분 우리 실제적으로 노력해서 더 따뜻하게 이거 우리 꼭 실천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잘해주는데 이상하게 관계가 얽히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 걸릴 겁니다. 조금 따뜻한 배려, 작더라도 따뜻한 배려, 말빛, 눈빛 이런 거, 몸짓 하나 그렇게 잘합시다. 아멘. 만나면 이러지 말고 서로 눈 좀 쳐자고 하면서 우리 윤승자 원사님 오늘 이게 뭐 후가시가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뭐 이거 뭐 서로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요 되게 요즘 다 위에 쳐다봐.
층인가. 그리고 젊은 애들은 다 스마트폰 봐요. 그럼 내가 얼른 인사합니다. 아유, 저 천사호에 사는 누구입니다. 제가 얼굴도 천사같이 생겼잖아요. 우리 집이 천사호예요. 팔동에 이 8층에 사시는군요. 그럼 말을 걸잖아요. 그리고 쳐다보고 씩 웃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안 웃어요? 그럼 내가 그래, 오늘 세상에 머플러가 너무 멋져 보이지, 어쩜 이렇게 가을하고 잘 어울려요? 그러면 갑자기 만져. 그래, 다음에 만나면 아유, 그 천사호 사시는 목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자기가 먼저 인사하더라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해주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런 실천해 봅시다. 같이 합시다. 더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관계 얘기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 인간을 내가 섬기라고? 그 인간을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예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이 24절 25절이 있어요. 자, 가봅시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로 바꿔드리라? 상으로. 공동번역으로 훨씬 쉽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상으로 바꿔드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불의만큼 벌을 받는데, 거기에는 불공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 받을 짓 하는 사람은 상 받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의 승리의 세 번째 원리거든요. 세 번째 원리예요. 이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허락되지 않지만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판자 되신 주 하나님, 내 만남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효도하고 성실하게 임하면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하라. 아멘. 같이 합시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이게 세 번째, 상 주심을 바라.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풀면 풀수록 상이 큰 거예요. 세상에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줄 누가 알았어? 그래고 그 최고의 그 사우디 지도자가 롤스로이드 한 대씩 다 줬대잖아. 그 다음날 전 국민 공휴일로 정했대잖아. 이길 수 없는 거 이겼기 때문에 그래. 표정들이 왜 이래요? 월드컵 다 보고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이게 이길 수 없는 거 이기니까 큰 상이 가는 거죠. 여러분, 섬길 수 없는 사람, 저런 개차바 같은 저 사람을 남편으로 복종하라고? 저런 바람둥이 아내를 내가 사랑하라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관계 얘기하면 과거의 상처가 너무 새록새록 올라와서 미칠 것 같이 지금 힘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일단 기도하세요. 하나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려운 문제를 풀면 상이 크다. 시작. 어려운 문제를 풀면 상이 크다. 섬길 수 없는 사람,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큰 상급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가 그랬다니까.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없는데 받아줄 때 하나님 요셉이를 더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만남, 관계를 인격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건 인격이거든.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응을 바라보고,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만남과 관계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하자.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자꾸 울고 먹는 거 그만해. 주여, 이 기억에서 잊게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바람을 폈든 돈을 날렸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작은 주님으로, 내 몸의 일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면 주님이, 이거 아멘해요, 여러분 가정에 부흥을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거고, 아멘. 목장에 부흥을 주실 거고, 여러분 사업장 일터에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빨리 깨닫고 거기에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여 관계의 승리자, 관계의 천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하기 전에 관계를 잘 정립하십시오. 일하는 중에도 관계를 중시하십시오. 관계의 천재가 되는 길은 남들처럼 하면 안 돼요. 남들처럼이란 말은 세상은 인격으로 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관계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미운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거고, 나와 관계 없는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힘쓰니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나한테 굉장히 상처를 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복음 전하고 그래도 위하여 기도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다니엘서 12장 3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하늘나라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Heaven's star. 얼마나 멋져.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12월 4일 나는 안드레입니다. 우리 1000명의 영혼을 주옵소서 전도하는데, 자,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개차반 인생으로 살고 지옥을 향해 가는,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 가는 그들을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최선 다해 봅시다.